되게 오랜만에 다들 뵙는 것 같아요. 잘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됨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림이 너무 소중하고요.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신 과정도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교 성도님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는 어떤 자들이라고 했나요?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친구는 어떤 친구여야 하나요? 대학 동기? 군대 동기?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다뤘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아무나 친구 먹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 2022년이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건 것이고요. 이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소중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나의 어떤 호구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그 일진들이 이렇게 불량한 청소년들이 100원 주고 야 빵이랑 우유 사고 거스를 돈 1,000원 남겨와 라는 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협박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린 게 없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제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고 인간관계 많이 없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가게 단골 많아지게 해주시고 결혼도 시켜주시고 그러면서 자꾸 친구라고 하는 걸 보면 정말 못된 거죠. 그럼요. 일진 애들이 이게 애들 괴롭히면서 선생님한테 친구라고 하거든요. 진짜 친구로서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 박으려 할 때 그때 외면하고 모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2022년도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도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교회로 모이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잡아서 가두고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내 자녀들을 왜 괴롭히느냐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왜 괴롭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올바른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친구 되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 이단이 일어나 교회를 핍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켜 싸움을 일으켜 핍박하는 방법도 있고요. 교회의 구성원이 교회 안팎으로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전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이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면, 내가 교회의 어려움을 살피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를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내 행해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이기적인 행동이, 내가 하는 합리화가, 내 선입견이, 내 고집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의 친구다운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친구의 기준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친구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압니다. 이 소원교회 모든 성도가 내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다 여겨질 만큼 목사님이 성도들을 볼 때 내 목숨을 걸 만하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볼 때 내 목숨을 걸 만하다. 할 만큼 이렇게 말씀을 지켜감으로 하나가 되는 소원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본론을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13장부터 17장까지는 사실 한 묶음이에요. 곧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하시는 마지막 가르침이거든요. 17장 이후부터는 이제 진짜로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요한복음도 마무리가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해 여전히 감을 못 잡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장은 몰라도, 지금 못 깨달았어도,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이후에 이 제자들의 사역을 위해 가르침을 남기고 가시려는 거죠. 그 중에서도 16장은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1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이유로 퇴출을 당하는데, 출교를 당하는데, 출교를 당한다는 말은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그냥 종교를 이렇게 퇴출당한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별 얘기 아니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사형과 같은 겁니다. 유대교의 퇴출은 구원받을 민족에서의 퇴출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너는 천국에 갈 수 없어,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야 라고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난 장들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다 예비해 두었다. 내가 곧 부활이다. 어떠한 일에 너희가 죽음을 겪게 되어도 다시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유대교에서 쫓겨나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말해도, 너희를 실제로 죽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는다 하더라도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사실 그들이 여호와를 모르는 거다.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메시아도 모르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을, 진짜 예수님을 모르고 하는 행동이다.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고 하지만 진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대로 구약을 봐왔다면 신약의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는데 내 선입관, 내 고집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해요.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시나 그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무엇을 이 땅에 하시는가?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성령께서 보시는 인간의 죄는 도둑질한 죄, 살인죄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그 죄를 심판하겠다. 성령님께서는 왜 나쁜 살인죄 이런 건 안 보시나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살인해도 되나요? 악한 살인죄는 안 보시겠죠. 그러나 악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십자가는 죄를 가진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아무 죄 없다는 증언을 우리에게 하심과 동시에 십자가를 지셨으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심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 믿게 되는 것은 결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 세상의 그때 끝과 심판도 판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범죄자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이 이미 난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판결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법안을 끝낸 거죠.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징계는 이 세상이 끝날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세상에 대한 판결은 끝났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예수 안에서 평안하다는 것이 세상에서 환난이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아무 문제 없고 세상에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픈 일도 겪고 어려운 일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십자가에서 이기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평안은 없겠죠. 우리가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참 어지럽고 복잡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비유를 하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의 믿음에 확답을 듣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질문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 믿는구나. 그래, 이제 때가 왔다. 믿는다면 알고 있어라. 이제부터 너에게 진짜 환난은 시작될 거다. 지금까지가 환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환난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믿는다고 말했으니 너희가 믿어라. 너희가 나를 믿는다 했으니 믿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을 끝까지 반드시 믿고 있어야 한다. 하시고 이제 17장에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이끌어내시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두 번째 보시면 왜 말씀을 강조해야 하는가? 이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17장부터는 이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분이 죽은 자가 개미 한 마리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시체가 개미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시는 기도는 모여있는 자, 구원받을 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과연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 사건의 부활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죠. 17장 4절부터 5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내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나에게도 영광이 옵니다. 그러나 목적이 내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반대로 여러분은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되려 나에게도 영광이 비춰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손해입니다. 정말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스스로 영광을 비추려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방향이 아버지의 영광에 맞춰 계셔야 돼요. 17장 2절부터 3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이 받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 크리스토스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정확한 이름이 구원이 아니라 그가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정확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믿는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가?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름뿐인 예수를 믿고 기도한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정확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이 예수인지 방 예수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말씀 그대로 믿는 예수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이 많은가, 인간관계를 넓히는 목적을 교회에 품게 되면 그것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과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다니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사람을 위해서 이제부터 중보로 하십니다. 중보 뜻이 무엇입니까? 둘 사이를 화해시키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둘 사이를 이해시키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한다는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가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말씀을 더 정확하게 듣는 게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의 이유도 그 말씀을 내 안에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멸망의 자식뿐이라는 말은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마저도 계산기를 두들겨 은화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계산기를 두들긴 사람이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마저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15절부터 16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세상은 이미 심판이 선고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 심판받을 세상에서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세상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 올 때 우리도 같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거룩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우리의 소속은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한국 사는 미국인이 있죠. 미국 사는 한국인도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이 세상을 무조건 나쁘게 말하는 버릇이 크리스천들에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의 내용이 아닌 것,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내용의 이야기들을 너무 쓸데없이 막 나쁘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허락한 것 중에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나 세상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나쁘게 이뤄가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세상과 나의 구분은 구원이라는 틀에서만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 소속이 아니다 정도만 이해하셔야지 세상은 무조건 나빠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떼어놓고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매 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왜 사람이 변하지 않죠? 듣기만 했으니까요. 그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도 너무 부족하고 너무 바쁜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강조해서 말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가 말씀에 대해서 많이 쓸 수밖에 없을 만큼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자꾸 이상한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꾸 자기들 마음대로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얼마나 큰 문제였겠습니까?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인데 이것밖에 사람을 바꿀 방법이 없는데 자꾸 자기를 자학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자기 자신을 피 흘려야 된다고 가르치고,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해야 거룩해진다고 가르치고, 그러니 얼마나 큰 문제였겠습니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단순히 말씀을 받은 모여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말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중보하십니다. 사도들이 그런데 말씀 아닌 것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썼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교회를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도들의 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심 같이 우리도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으로 연합하게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 여러분이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1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잡으려던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저항하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말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계속 억지 추궁을 시작하고 죄가 없는데도 죽이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19장에서 빌라도라는 총독이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을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많이 매질합니다. 이 정도 죽기 직전까지 때려놨으면 이제 사람들도 별 얘기 안 하겠지, 꼭 죽이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제사장의 무리들은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우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장에 넘겨줍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나 봐요. 19장 보시면 19장 19절부터 22절 보시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1절부터 22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내가 보기엔 죄도 없고 진리를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유대인의 왕이라 말해도 될 만했다. 헤롯 같은 이상한 사람도 왕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왜 유대인의 왕이 못 되냐라고 돌려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돌려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 죄가 없는데도 누명을 씌워서 진리를 외면하는 행위는 언제든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전혀 진리가 아닌 것을 교회 강단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는 것, 사람이 왕된 강단을 만드는 것,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것, 제가 보기에는 십자가를 외면하는 행위고 예수님께 억지죄를 씌워드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목사님으로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이 돼요.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사람을 사귀는 곳이 교회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의 왕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왕이라 쓰라고 해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왕이라고 쓰셔야 돼요.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누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교계, 성경을 다루는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사람 유대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쓰라고 해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왕이 되시려면 그 백성들이 왕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왕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분이 왕이 되실 거 아닙니까? 왕이 말을 하는데 껌이나 짝짝 씹고 왕이 말을 하는데 왕은 말하세요. 저는 제가 할 길 갈랍니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왕이 왕으로서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저 자칭 왕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이 교회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군림하십니다. 그래야 사람이 왕이 되는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왕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우리 소원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왕명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으로 계실 것이고, 여러분이 삶에서 예수를 무가치하게 여긴다면 그저 혼자 자기 자신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을 자칭 왕으로 여러분이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의 왕을 섬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한 분의 왕만 섬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군인이 죽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버린, 창으로 찔러도 소리 하나 못 내는 죽어버린 자칭 왕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시지만 여러분은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말씀을 믿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도 말씀을 믿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신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말씀을 믿는 것,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로서 붙어있는 방법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성경의 말씀을 떼놓고 절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힘든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지금 아픈 분 계십니까?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나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는다 하더라도 나의 왕은 세상을 이기셨다. 내 현실이 아무리 비참해도, 내 현실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 계신 모습같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아도 그분은 부활하사 세상을 이기시고 나의 길을 여신 왕이시다. 이렇게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의 왕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간판만 교회일 뿐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세상에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교회 간판을 보고 십자가가 붙어있다고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판이 기준이면 신천지도 교회가 되고 장길자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별의별 이단 사이비들도 다 교회가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아무 관련 없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예수님도 팔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절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의 왕을 모시는 하나된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서 높여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한 분의 왕을 섬기는 하나된 교회로서 우리 소원교회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